오늘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여러분과 15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15장 내용 그리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4번이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수가 많은데 이걸 언제 공의의 이야기는 끝내실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조바심도 드실 것 같아요. 물론 회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의의 내용을 통해서 가장 초대교회가 당면했었던 절대적인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넘어서는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지를 오늘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른 각도 가운데 점검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큰 분열의 그 사건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할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동안 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는 질이 다른 어려움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려움들은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죄송하죠. 불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눈 하나가, 예,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눈 하나가 조리개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켜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얘기했죠? 예,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교회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 핍박을 통해 흩어지는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어야 돼요. 편안할 때 저희의 영적인 삶은 썩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핍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실은요. 또한 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내부적인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모든 관습과 율법들을 믿는 자들 삶 가운데 강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15장까지의 교회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오순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탄생은 했지만 아직 교회의 온전한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며, 또 특별히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유대적인 관습과 모든 유대교적인 관례들을 따라서 사도들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특별히 기독교라는 그런 새로운 주님이 세우신 그런 엔티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들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게 먼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15장 이전에 나왔던 그 모든 모멘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질문의 자리는 이제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산고의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회도 태어나긴 했지만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산고를 통해 교회에 거듭남이 있었던 것 같이 꼭 사람의 인생처럼요. 우리 교회도 밴쿠버에 세워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의 교회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그 거듭남의 산고를 겪지 않고서는 결단코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룰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때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또 더 말씀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가정다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도록 유대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3가지 정도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동기가 아마 진짜로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율법에 대한 사랑을, 또 열정을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정말 뜨겁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면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이방 교인들에게 강요했느냐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속수무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 진정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또한 두 번째 이유, 동기가 뭘까라고 살펴보면은 그 두 번째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지난 시간에 그들 인생 가운데 문화적인 불편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적인 사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경멸했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로 자매로 들어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까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불편한 것 자체도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이유였다면, 동기였다면 그 또한 이해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해준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문화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단지 그 불편함으로 그들이 할례를 주장했느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3번째 동기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공동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문화의 불편함이라는 그 커먼 코드, 동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불편함을 사용해서 어떻다고요? 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주장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여러분이 과연 교회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도전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다움을 낳아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눈 것과 같이 베드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 또한 유대교적인 불편함, 그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뭘 잘나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해서, 은혜 가운데 선택해서 그 문화적인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욥바의 그 시몬,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때 마침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따라가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것 같이 그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나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그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미리 계획하신, 또 경험케 하신 그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열렬하게 붙었던 그 모든 분열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리시켜버려요.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조용해져요. 막 큰 소리로 격렬하게 그들이 논쟁, 이 할례 문제 갖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의 10년 전에 그 모든 사건, 나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가정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생긴 가정이에요. 이미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거듭난 가정, 거듭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주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편합니까?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게 내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편 입장 가운데서 얘기한다 하지 마세요. 예.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불편함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요구에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했을 때 그 가정이 나의 가정이 아닌 주님의 가정으로, 가정다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0년 전에 그 은혜를 경험한 나를 베드로와 같이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왜 오셨어요? 편안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불편했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불편하다. 불편한 거예요. 어찌 죄인인 우리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거가 신앙의 터인데 그 신앙생활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품만 조금 달라도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언제 편안해져요? 서로 부딪혀서 다 그 모가 난 부분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익숙해지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의 차이가 있어도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죄인인 우리들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편안하려고 오시지 마세요. 편안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편안한 데 가세요. 죄인들은 어디 가야 편안해요? 죄의 자리에 가면 편안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왜 교회는 불편할까? 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평탄치 못할까?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불편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의 경우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의자 안 갖다 놓을 거예요. 어떤 의자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등받이 없는 의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쿠션 안 들어가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엉덩이가 아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의자들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안 집어넣을 겁니다. 저는요. 그 예배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자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인 우리들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서 동거하는 것으로서 내가 거룩함을 덧입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는 뭡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기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기를 원한다면 외모가 되니까 제가 영화계로 갔겠죠. 아멘? 그죠? 인기를 위해서 제가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저는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게 불편한 게 싫으시면은 떠나시라는 거예요, 제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지내세요. 그렇지만 여기는 거룩함의 자리고요. 도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주님 앞에 그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 자리가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예배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편하려는 마음 하나만 접어두면 뭐라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요구들이 보입니다. 그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오히려 불편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세일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탁월함으로 인생을 살아드렸던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불편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 오늘 모든 이 교회의 교회됨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분열의 그 모든 사건들이 종료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장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얘기는 욥바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그가 겪었던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보며 얘기했을 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 또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라고 얘기하고 그가 종집을 찍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만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찬성했던 유대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이 조용히 듣더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지금 베드로, 대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경험적인 내용과 지금 앞으로 얘기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일치되는지를 그들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공의회니까 거기에 공의회 의장이 망치를 땅땅 두들기고, 자, 이제는 할례 요구하지 않기로, 또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진정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겠습니다. 망치 땅땅 두들기면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선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입니다. 누가 여기 공의회 의장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모든 것이 정리되자 뭐라고요?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누가 정리하고 있다고요? 야고보가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들이 나오니까요. 사도 야고보인가? 사도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벼락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앞전에 보면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당해 죽습니다. 그럼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예수님에게 누이 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남자 동생은 이 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나와요? 야고보라고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맏동생,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물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물으세요. 아니, 뭐 재볼 체계도 아니고 족볼 체계인가? 여기는 또 예수님과 또 혈통이 같다고 그냥 밀어주기식으로 의장을 시켰나?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또 우리 가운데 세우는 야고보는 또 누군가? 베드로는 10년 전에 미리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를 위해서 세우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다듬어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맏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형제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같다는 얘기죠. 사실상 부모가 같습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엄마는 마리아죠. 예수님은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형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어머니가 같은 태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다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도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요?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 그 시골 동네에서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데 사생아예요.
그러면 사생아를 낳은 그 엄마의 입장이 어떨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동네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요, 그의 동생이에요. 행실 단정치 못한 어미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 결단코 나사렛의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예수님과 정말 큰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네 사람 외에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 한 이불자리에서 뒹굴며 한 음식을 먹고 같이 정말 몸을 맞대고 살아보는 그런 가장 인류 가운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이 과연 녹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유하셨겠죠. 그러니까 잘 받아줬을 거예요, 동생들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야 사생아 예수 놀렸을 때,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제 그냥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참견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시비 붙이는데 여러분 대꾸를 하는 것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야고보가 어땠을까? 너 우리 형한테 자꾸 이럴래? 그래서 형 대신 나가서 때려주기도 했을 거예요. 때려주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사생의 아들들, 참 그 행실 나쁜 마리아의 아들들 어디 가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그 가정 가운데 더 가까운 그런 형제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지금 조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면서 결국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며 말도 안 되는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인가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야고보 입장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다. 아유, 저 형이 큰형인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으면은 어머니 속 좀 고만 새기지. 좀 평범하게 어머니 잘 모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업을 좀 입고 가면은 어디 덧나? 맨날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힘들게 맨날 하더니 커서도 저 허접한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들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큰 형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커서 좀 잘해줄 거로 생각했는데 그 형이 지금 사람들에게 온통 미쳤다는 소리 듣고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저 모양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요. 가출한 형입니다. 그 가출한 형 찾으러 온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그 아들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형 왜 그래? 이제는 좀 잘 좀 하자. 그동안 내가 형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랬어.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냈겠냐는 거예요. 그 형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잘만 해줬어도 되는데 사고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동생 입장 가운데 형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머니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요한에게 해요. 그 자리에 맏동생인 야고보가 없습니다. 형의 그 마지막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형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그걸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사람이에요. 형에 대한 원망으로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라고요?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요. 여러분,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을 때 1장 1절에 뭐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가 맏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안 믿었던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형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은 뭐라고요? 동생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자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평생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형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을 원망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단지 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애통함이 넘쳤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회한,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원망하고 있는 나를 지그시 쳐다보기만 했었던 도저히 믿지 못하는 나 자신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형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형, 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저를 내치시고 버려버리시지 저 같은 인간을 뭘 동생이라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울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했을 거예요. 참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을 때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깊은 거예요. 오늘 단지 그 동생으로 고리의 주인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주님이 늘 옆에 계시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에 대한 원망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한 통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친구로 와 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분을 원망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타박하며 그분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통해의 눈물을 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정말로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주님, 제가 무지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린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 가운데 드리는 모든 고백을 통해 교회의 교회됨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야고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주님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야고보들을 오늘 세워 우리의 가정을 다운 가정으로
또 우리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의뢰라는 코드로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내 삶을 통해 자격 없는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해주신 주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의 형제로 한 방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토록 원망에 가득 찼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주시는, 나의 자격과는 관계없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주님의 형제로서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서게 된 나의 삶 자체가 은혜였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다라고 그냥 그가 마무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15절이요.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야고보의 야고보다운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 경험이 나의 경험과 일치하지만 맞아.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경험들이 뭐와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그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일치한다는 단어가 심포네우라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예요? 많이 듣던 소리가 나오죠? 심포니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포네우라는 단어, 오라는 단어는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순포네오, 함께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경험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나의 결정의 근거로 그가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특히 그 성경에 있는 책들의 순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먼저 있고 사도행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앞설 때 교회 다음에 그런 모습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뭐보다요? 교회보다. 오늘 그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도 또 우리가 규정이 여기는 것도 말씀보다 결단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예전의 관례들, 관습들, 우리가 편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그런 지식들이 결단코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 굉장히 초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때 막 오늘의 교회가 부흥할 때 하 목사님 통해서 부흥 막 이루실 때 그때 이야기를 막 신이 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는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장로님 그러면은 한 번도 어떤 교회도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 일어난 그 일 가운데 너무나 새로운 일이라 그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겪게 될 터인데, 그 문제점들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험하는,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관습적으로 우리가 여겼던, 우리가 편안했던 그 어떠한 경험과 조언들도 그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새 역사를 써나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인류가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나가고 가정의 가정됨을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산곡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그 어떤 누구의 지혜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경험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관습과 편안했던 그들의 그런 속해 있었던 전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하다 보면요, 어려운 게 다 각자 경험이 달라요. 다 각자 자기 전통이 다릅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전의 교회를 반복해서 살고 싶으면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시면 돼요. 그렇지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이루지 않은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경험도, 그들이 편안한 그런 관례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왔을 때 교인들이 와서 그러세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뭐가 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뭡니까? 이재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목신님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 빼고 다 바꾸는 게 온누리교회래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예수님 빼놓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 빛이 난다면, 또 그분의 핏값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빼놓고 다 바꿉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불편함까지도 감수하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 오로지 말씀으로만 돌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그 기준이 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편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됨에 방해가 되는 유대주의자들의 삶과 동일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도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실지요. 오늘 야고보의 그러한 애통한 눈물과 또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토록 주님을 원망 가운데 바라봤던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손만 잡는다면 돌이켜주시고 또 야고보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애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회한의 눈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넘어진 우리 인생을 세워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고 가정의 가정됨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새로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야고보와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비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요구를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